목사님 기침이 잘 이렇게 호전되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는 대신 심부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읽고 사도행전 17장 본문을 풀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라 하나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17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실수와 결단입니다. 우리 바울의 실수하면은 떠오르는 게 딱히 없으시죠? 바울이 회심 전에야 핍박자였지, 회심하고 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이렇게 입을 대거나 손을 댈 것이 없을 만큼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로 한 목숨을, 한 평생을 드린 자가 사도 바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글쎄요, 제가 오늘 제목을 실수라고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또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명백한, 그래도 바울이 순간적인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실수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울도 스스로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 이후로는 더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기로 다짐을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범한 실수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럴 수 있겠다, 나도 더욱더 전도자로서 자세를 갖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응답받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읽었는데요. 이 17장의 이 선교 일정을 보면 이제 2차 선교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드로아에서 건너갔지요. 주의 성령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셔서 이렇게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에서 이제 그 루디아 그리고 간수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동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있어서 이렇게 피신을 해서 베레아로 가게 되어졌고, 베레아에서 이제 또 피신해가지고 도달한 곳이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한 후에 고린도에 가서 이제 드디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그 메시지는, 그 바울의 고백은 그 아덴에서 전도에서 느껴진 것을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7장이 사실은 오늘 본문인데 고린도전서 2장을 본 것은 그런 배경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덴 전도를 통해서 생각한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뭐를 생각했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봐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17장 16절부터 제가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돼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누굴 기다린단 말이지요? 실라와 디모데 팀을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당장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부터 쫓아와가지고 베레와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른 바울을 보내놓고 이제 바울이 아덴에 도착할 때까지 동행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참 신실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도 바울을 모셔놓고 바울한테 이제 지령을 받은 겁니다. 빨리 가서 디모데하고 실라를 오라고 해라. 근데 바울이 아덴에서 기다리는 동안 의분이 끌어가지고 이제 계획에 없는 선교를 했던 곳이 아덴입니다. 바울은요, 팀 없이 움직인 적이 없어요. 혼자서 사역을 한 적이 없는데 혼자 사역한 거의 유일한 곳이 아덴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없는 즉흥적인 선교였던 거예요. 근데 자, 그럼 먼저 아덴이 어느 도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당시 세계 3대 도시입니다. 근데 이름 자체가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만큼 막 우상이 막 넘쳐나는 도시였고요. 여러분 뭐 파르테논 신전 아시지요?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굵직한 기둥 이렇게 서 있는 거, 이것도 이 도시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철학, 그리고 수사학, 이렇게 막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학문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그런 이제 학문의 도시였고, 얼마나 학문의 도시였냐면 여러분 이름 다 아시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다 아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이 다 된 거죠. 얼마나 이 아덴이 철학과 또 문화와, 그리고 그들은 문화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거리에 막 문화라고 하면서 막 그림으로 된 이 우상들이 넘쳐났을 것이고, 문화라고 하는 조각상들로 된 우상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의분을 품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 팀이 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 바울이 격분한 거예요, 이 도시에서.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게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분을 품는 것과 우리가 감정적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하나님을 향한 의분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드는 감정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지요? 실수가, 감정에서 항상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게 바울의 전도 규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규례는 뭡니까? 항상 이동한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회당이 없는 곳에는 저자라고 했었죠. 이전 성경에서는 저자, 장터.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장터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서로 막 이렇게 자기가 가진 학문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공식적인 그 성격을 띠는 곳에 가서, 이제 왜 보면은 계단이 이렇게 층층층 돼 있고 동그랗게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가운데 서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우상이 너무 넘쳐나니까 막 의분에 끌어가지고 회당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막 복음 막 얘기하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막 이방인들을 향해서 막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면서 막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막 증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8절 보면요,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당시에 아덴에서 이렇게 힘있는 두 학파였습니다. 근데 이 에피쿠로스는 특징이 뭐냐면요,
인생의 목적이 그냥 쾌락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신적인 쾌락이 아니라 이게 정신적인 쾌락. 그게 뭐 정확히 뭘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많은 걸 연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육신적인 쾌락으로 이 흘러간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고요. 그래서 신은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관여는 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그냥 배경에 불과할 뿐이지.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그 자연과 하나 되어서 신에게 흡수되는 것으로 이제 끝나니까, 그렇게 자연에게, 신에게 흡수되기 전에 즐길 수 있을 때 최대한 즐기자. 이게 이제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어지고요. 스토아 학파는 반대예요. 철저한 금욕주의를 통해서 이 성찰을, 그래서 막 청빈, 이렇게 어떤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 그리고 이 평등을 주장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범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과 신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공통점이 뭐냐면요,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학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쇼킹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타나서 막 엄청 언변이 좋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래서 이 당시에 아덴에서는요, 거의 매일같이 새 신이 만들어지고 새 신의 신상이 세워지고 그 신을 섬기는 이제 교리가 이제 설파되는 그 일이 흔했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듣도 보도 못한 부활을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말쟁이 아니냐, 이거 그냥 막 쉽게 해서 막 아무렇게나 막 짓거리는 놈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뭐 새로운 이방신을 뭐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이 아레오바고도 되게 의미 있는 곳인데요. 아레스라고 하는 신이 자기 아들이 살해를 당했을 때 그 살해를 한 범인을 재판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 헬레니즘, 헬라 철학의 아주 상징적인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법 재판이 이루어진 장소. 그래서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최고 공식 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붙들어 가가지고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자, 한번 여기 널 세워줄 테니까 네가 한번 마음껏 얘기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근데 반응이 좀 이상하죠. 왜냐면은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너무 학문적으로 발달하고 너무 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종교를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새 것이면 들어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진리냐, 진짜 진리라면 그 진리를 내가 찾을 것이요 붙잡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새 거, 흥미로운 거 뭐 없냐? 저 바울 누구냐? 부활? 부활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너 한번 얘기해 봐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만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냥 예수에 대해서 들을 때에 단순히 그냥 하나의 새로운 지식, 그냥 하나의 새로운 주장, 뭐 한번 얘기해 봐라, 우리 한번 들어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이제 유명한 이제 바울의 이 아덴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실수가 저는 시작이 된다고 보는데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헬레니즘의 상징적인 장소에 서서 아무도 없이 바울 홀로 서가지고는
아덴 사람들아 하면서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딱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설교하려고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걸 딱 보는데 되게 이렇게 좀 마음에 좀 감격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홀로인 것 같으나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 외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외치는데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있구나. 그런데 반면에는 너희가 너무 미신적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아덴에서 막 질병이 세게 확 돌았나 봐요. 근데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신전이 많고 신단이 많아도 놓친 신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뭘 만들었냐? 이름 모를 신에게라는 신단도 만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간에 해결을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그들의 성향에 맞추어서 그들의 관심사로 전도를 시작하는 거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왜냐면 거기는 신전들 막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는 곳인데 이런 잡신들과 하나님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딴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든 분이시다. 그러면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왜냐면은 이 사람들의 신과는 뭐였냐면요, 그 당시 신들이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람이 차려놓은 제사를 통해서 그거를 받아먹고 그 제사를 예배를 받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막 희로애락을 막 느껴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희가 섬기는 잡신하고 하나님하고는 그냥 존재적인 격차가 차원이 틀린 분이라는 걸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의 땅은 특별해서 이 특별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스페셜한 인종이다라는 그 의식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어딜 가나 민족성은 다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이제 아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를 한 민족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자연 만물을 봐라, 우리 인간을 봐라, 그리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걸 봐라. 이거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좀 애둘러서 이것이 우연히 막 자연의 막 어떤 섭리에 의해서 뭔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에 대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지금 느껴봐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요, 이 28절에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게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학자가 지은 사행시 크레티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문자적으로는 따와서 거기 나온 문맥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동하고 존재하는 존재다. 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것도 이제 스토아 학파 그리고 바울과 같은 고향인 길리기아 출신의 아라투스라는 사람의 시 페노메나라는 그 시를 인용한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쓴 이 그의 소생이라는 단어를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이렇게 차용해 와 가지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철학적인 사람들한테, 수사학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막 철학과 막 이런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바울의 상대도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맞춤식으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최대한 아름다운 표현으로 그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예수님을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 뉘앙스가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말이겠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요, 아까 얘기했죠. 바울이 먼저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밑밥을 깔았잖아요. 자, 이 자연을 봐라. 이 우리 인생 이 손 움직이고 이 모습들을 봐라.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게. 그러니까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 근데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너희의 우상 숭배를 간과하셨지만 지금은 돌아와서 구원받아라.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시기 전이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거 아니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을 자연에다가 다 베푸셨기에 로마서 보면은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지요? 근데 하지만 이 얘기가 면책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더 이상 간과될 수 없이 지금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드디어 그 아덴의 철학의 도시에서 아레오바고에 서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외친 겁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 정한 사람, 그가 이제 심판할 날을 가지고 계신데, 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보지 않았냐? 예수의 부활을. 그 부활을 보면서 그 예수를 믿어 회개함으로 그 정죄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가 바울의 아덴 설교입니다. 아이고, 바울이 너무 어렵게 설교를 해가지고 저도 성경 풀어서 설명한 것 중에서 제일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뭐 에피쿠로스가 뭔지 스토어가 뭔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막 잘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의 믿지를 않고 조롱만 당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지요. 이 에피큐로스하고 스토아는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막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땡 이런 사람들이고요. 또 스토아 학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죽음 이후에 이 범신론, 그러니까 신이 자연이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죽어서 자연으로 이렇게 썩어서 돌아가면 그냥 신에게 그냥 흡수되면 그냥 그것으로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뭔가 철학적인 학문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지요? 비웃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 땅에서 그냥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땡이지. 죽으면 자연스럽게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 뭔 육체의 부활이냐. 왜냐하면은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육신은 악하고 영은 귀하다였어요. 그렇지요. 이게 나중에 교회 안을 파고들어서 엄청 골치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악한 육체를 왜 부활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그냥 그 중에 하나로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가 학파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말한 복음이 그냥 되도 않는 그냥 개인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헛소리 짓거린 걸로 취급을 했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헬라 지식적으로 복음을 설명하자 헬라 지식적으로 거부를 당한 겁니다. 물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 아덴 전도를 많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실패한 걸로 봅니다. 아덴 전도는 실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도가 실패가 있습니까? 전도는 애초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에고에임이 무엇이지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우리의 아직 안 들었을 뿐이지 주님의 양으로 성부께 받은 그 양을 찾아서 우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전도가 실패했다. 그 말은 누가 실패했다고요? 주님이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이 사람이요, 그 당시 아레오바고에서 12 어떤 이렇게 재판위원회가 있는데 이 굉장히 권위 있는 자리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덴의 초대 감독이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잖아요. 고린도의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왜냐? 작정된 자는 분명히 믿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준비도 어려웠는데 설명도 엄청 어렵네요. 바울이요, 아덴에서요, 의분이 끓었어요. 감정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람들 이 우상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마음이 팍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정에 없이 팀 없이 혼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 바울에게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바울에게는 너무 익숙한 헬라 철학이에요. 왜냐면 바울이 배운 게 이거거든요. 바울이 가진 실력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아니까 어떻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보세요. 가끔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착각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요즘 사람들이 이 몇천 년 전에 글을 읽어주면 이거 믿겠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이 진화론이 팽배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겠냐? 그건 그냥 설화라고 하면 된다. 안 그러냐? 아니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그냥 이렇게 낳았다고 해라 그냥.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 저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데 원래 갈릴리 바닷가는 너무 막 제자들이 비몽사몽 가네 졸리니까 이 해변가로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리로 걸었다고 하자. 왜냐? 요즘 이 이성적인 사람들, 이 과학적인 사람들이
이 복음, 이 성경 이거 읽어주면 우습게 생각한다. 근데 구원은 시켜야 되니까 그들의 입장에 맞춰서 얘기하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신신학.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자유주의, 신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주의와 신신학이 들어간 곳마다 교회가 붕괴했고 우상이 흥왕했고 무슬림을, 천주교를 이기지를 못하고 교회가 팔려나간 지역들의 특징이 자유주의, 신신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요, 되게 어려운 얘기를 굳이 뭐 이걸 수요예배 시간에 왜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 저는 그래서요, 창조과학회 분들이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지요? 과학적으로 성경을 입증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노아 방주 막 그 부서진 흔적 저 막 산에서 막 찾아냈다고 하고 막 인간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됐다는 증거 막 찾아내서 막 제시하려고 하고 그거는요, 하나님을 과학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과학으로 설명 안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 창조과학회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이 안 되면 말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들이 좋은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전도할 때에는 창조과학회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전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지요? 그거를 더 실력 있게 과학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복음이 우스워져요. 그 사람은 다시는 복음 받을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 그거 복음 내가 내 실력으로 이겼어. 아이고 씨. 과학으로 뭐라고 설명하더라고. 근데 내 실력 가지고도 이겨. 그 되도 않는 소리야. 이래 버리면요, 그 사람은 다시는 복음 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바울은요, 자기의 그 배웠던 수사학, 아름다운 표현으로 자기가 가진 실력을 가지고 이 철학적이고 이 이성적인 이 아덴 사람들을 어떻게든 간에 구원시키고자 하는 좋은 마음으로 그들이 아는 문구와 그들이 쓰는 학문을 가지고 예수를 설명했지만 아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저 헬라 철학의 하나로 취급받아서 학문을 거절하듯이 그냥 수많은 귀신 중에 하나를 거절하듯이 복음이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것의 한계를 통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파되어도 주님이 작정된 자는 구원을 받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 34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근데 하지만 인간의 실력으로 전한 것은 뭐가 있다?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로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면요, 바울이 아덴 전도를 하고 바로 이제 떠나가서 고린도로 갔다고 했지요. 그 고린도로 도착했을 때 바울이 품고 있었던 첫 번째 마음이 2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지요? 아덴에서 아름답게 해봤다가 한계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 실수,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실수를 딱 보면서 완전히 반면교사를 삼은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완전히 결단하고 뜯어고친 거예요. 나는 다시는 내가 옛날에 배웠던 그 똑똑한 거, 그 실력, 그 잘난 걸로 예수를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얘기하겠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날에 뭐 경험하신 거, 배우신 거 좋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지난날에 배운 게 많은 사람일수록 복음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날에 막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쟁 다 치러본 분들이 복음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분들이 또 뭐가 있지요? 복음을 전파할 때 자기도 모르게 지난날에 배운 것, 경험한 것이 섞여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바울도 그 실수를 했잖아요. 우리도 그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뭘 결단해야 된다? 나는 바울처럼 내 과거, 내 배운 거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딱 말하겠다.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지요. 뭐 구원의 길 옛날에 하던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라? 성경 구절만 가지고 전도해라. 제가 지난주에 이 인도하면서 뭐라고 했지요?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그것만 가지고도 전도할 수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걸로 충분히 복음 전할 수 있다. 왜냐? 양떼는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아덴 사람들은 그럼 왜 안 믿은 거지요?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예쁜 말로 설명을 해도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들이 요즘 사람, 이성적인 사람, 철학적인 천하의 사람이어도 성경 읽어주는데 주님의 양떼면 믿고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놓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하다가 한계를 맛보고 나서는 마음이 한번 무너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사도로 부름받고 나서 얼마나 주를 위해서 가는 곳마다 막 역사가 나타나고 했는데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지고 했다가,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실패, 한계 탁 하니까 마음이 한번 탁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무너진 걸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이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설득이 아닌 선포입니다. 애초에 설득이 되는 순간 내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설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 설득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헛되이 되는 거지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름다운 말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선포했을 때 알아듣는 이가 주님의 양입니다. 전도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바울같이 석학인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전도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 누리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급적이면 표현 단어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것을 사용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아까 얘기한 거 꼭 마음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해답을 줄 것이냐, 세상의 눈과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복음주의자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적인 믿음을 가진 자와 진보적인 자유주의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 보세요, 미국 보세요. 자유주의와 신신학이 들어간 곳은요 교회 문 닫았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나마 보수적인 곳입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신 거 정말 축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꼴 보수적인 제자교회에서 성경 써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도, 단어 하나도 그대로 하라고 하는 윤성주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 받은 복을 그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가공을 합니까? 성경 써 있는 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성경 연약하지 않습니다. 설득 안 해도 됩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4,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어떤 시기에도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오늘 바울과 같이 결단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결단하는 그런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